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단박지르는 자가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이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단박지르라. 주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성령이 쓰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한 자나 말씀으로 신령 깊이 만나 계시고 아버지 전무이가 전 사모같이 사모하는 분들에게 아버지 영적으로 다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우셨으니 능력된 자 한해도 이런다 하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로 영권 영리로 지혜로 대하는 말씀으로 성령이 쓰시옵소서. 능력으로 쓰세요. 권세로 쓰세요. 능력으로 권세로 쓰실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단박지르는 자가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하라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단박지르는 자가 뭐 얻으려고 단박지르요? 상 얻으려고. 1등 상 얻으려고. 그런데 단박지르는 자가 눈팔이 오고 광중들 다 쳐다보고 할 것 다 하고서는 1등 갈 수가 없어요. 관중에서 벨소리를 다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 사람들이 소리치고 왜 그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아무 소리를 해도 거기 오는 상관없이 귀 닫고서 그냥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박지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예수 오실 때는 사람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예수님이 40일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500명 보내서 천국에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회개시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는 길이 진리신 생명이신 주님 따라서 천국까지 단박지르야 돼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천국까지 단박지를 묻어보고 낙태해주고 겨울로 지고 도태해지면 한마디로 천국 가는 길에 얼마나 방해를 받냐고 그러죠. 그것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누가 어둠의 세례가? 그래서 모세 따라서 광야에서 몇 명이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장정보다 더 많은 게 누구예요? 여자는 숫자도 안 치고 노인들도 치지도 않고 애들도 숫자를 안 쳤으니까. 그 장정 60만 명보다 그들이 더 많겠죠. 그들이 누구를 따라 나왔어요? 모세 따라 나왔어요. 어디 가려고? 가나안 땅 가려고. 가나안 땅 가려고 그들이 따라 나왔는데 따라 나온 이들이 목적을 잊어버렸네. 따라 나온 목적을. 왜 따라 나왔나 목적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목적을 잊어버려서 한마디로 그들을 430년간 종살이로 아들 낳으면 죽이고 그들에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종살이시켰는데 모세들이 원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은 장자재앙으로 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역사를 눈으로 봤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갔어? 그래서 이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들이 무엇만 보여?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고 지금 바알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쫓아오는 것만 보여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양자는 산이 없고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어디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바알 군대만 보여. 무능해졌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한마디로 십자가 공로를 잊어버리면 무능해져요. 무능해져. 무능이 얼마나 무능이 우리에게 힘들게 우리가 가는 길에 존재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들은 게 말이지 훌륭한 목사님이 자기 동네 아가씨가 시집을 가는데 단직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그때 시절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정해주면 남자 얼굴도 안 보고 가라고 가야 해요. 그런 시대예요. 그때가. 남자 얼굴도 안 보고 부모가 너 아무개 내 집으로 시집 가라. 그럼 가요. 그럴 때 그 동네 아가씨가 믿음 생활을 잘했대요.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부모님은 믿음 생활을 아는 게 그러지. 부모님은 믿음 생활을 안 하니까. 딸을 절을 절절절절하는 그 집으로 딸을 거둬 그 집으로 시집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부모를 그때 시대는 어기들 아니요. 부모가 허락해요. 남자 안 보아. 눈이로 한 번 하고 눈이 한짝 없던지 한마디로 다리를 못 걸어다니지 가라면 가요. 그때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라온 게 한마디로 절절절절 하는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절절절절 하는 집으로 시집을 갔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했지. 그래도 언제 믿음이 좋은 아가씨가 그 집으로 시집가서 그를 한마디로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해가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그리고 그래도 그냥 그렇게 새벽 예배 나가고 예배를 안 빠지고 그러고 그렇게 두드려 맞아가면서 다니니까 하루는 남편이 여자 옷을 다 감춰버렸대요. 새벽 예배 못 나가게. 옷을 싹 감춰버렸는데 싹 감춰버린 게 이제 옷을 쓴 게 못 가겠지. 그리고서는 아니 남자가 잠을 깨보니까 여자가 없네. 여자가 아니 옷을 다 감췄는데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뿐이 더 갈 데 있나. 그래서 아니 옷을 다 감췄는데 어떻게 교회를 갔지. 그리고 교회를 가봤대요. 교회를 가봤더니 옛날에는 광목이요. 광목 이불빨래 막 잿물 넣고 푹푹 삶아서 빨아가지고 지금 말로 짤 수도 없고 세탁기도 없어요. 손으로 짜야 돼. 그렇게 해서 바깥에 줄이다 널어놓으면 말려서 빳빳한 게 아니라 얼어가지고 빳빳해요. 그런 혼이불을 바깥에 널어놓을 그놈 빳빳한 놈을 그놈을 둘러서 뺑뺑 들고 몸뚱이에다 감고 가서 교회 가서 기도드려요. 교회 가서. 그래서 뭔 기도 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식구들 구원시켜달라고 식구들 구원시켜달라고 그렇게 울었었더래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들. 그런데 그렇게 두드려 맞아가면서 교회를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옷을 감춰도
혼입을 빨아서 너른 걸 몸뚱이에다 갈고 감고 그러고 하는 그런 한마디로 집사님이 이제 집사님 됐겠지 이제 그런 분이 나중에 이 훌륭한 목사님이 이제 나이 많이 잡숴서 이제 고향을 갔던가 그분을 만났대요. 그분도 친정이 왔던가 만나서 물었대요. 하도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했는데 그렇게 잘한 사람이 그런 골수 절절절절한 집에 시집 보내갖고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런 분이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지. 그러고서 물어봤대요.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남편도 이제 나이 잡수고 늙고 자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믿음생활 더 잘하시겠지요? 그러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 이제 그때는 권사님 됐대요. 권사님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계획하지 말라는 사람도 없고 때리는 사람도 없고 자유로우니까 무능해져갖고 지금은 믿음 생활이 탁 떨어졌다고 드려요. 뭐 됐대요? 뭐 돼서? 자유로우면 더 믿음 생활 더 잘해야지 아니요. 자유로우면. 그런데 자유로우니까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뚝 떨어져가지고서나 한마디로 무능해져가지고 이 무능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몰라요. 무능. 그래서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야 잘해요. 핍박하는 사람. 그들은 게 말이지 우리 아들이 간증하는 데 들어보니까 그 고기를 지금은 차에다 물 넣어가지고서는 고기를 거기다 싣고 가서 그 배달해주는 그런 고기가 있잖아요. 차가. 그래서 거기 갖다 주면은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얻다고 만드는데 거기다 넣고서는 사는 놈을 이제 호의들 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차로 이제 물 그 속에다 넣어가지고 차로 넣고 이제 물고기를 옮기는데 한마디로 거기 잡아먹는 고기를 넣지 않고 그냥 고기들 넣어가지고 가면요. 거기 가면 다 죽었대요. 다 죽어서 둥둥둥둥 떴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잡아먹는 고기를 2마리를 넣는데요. 잡아먹는 고기를. 그러면 열심히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안 잡히려고 얼마나 열심히 도망다니갖고 고기들이 안 잡혀먹으려고 얼마나 그 죽은 데서 얼마나 도망다니겠어요. 그렇게 도망다니라고 한마디로 2마리 한 마리 잡혀먹고서는 그러고서는 한마디 다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잡아먹으려고 게 안 잡혀먹으려고 도망다니다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먹는 고기를 거기다 안 넣으면은 가져가 보면 죄다 둥둥 떴대요. 죽어서. 쫓아다니는 거 잡아먹으려는 무슨 게 도망다니는 곳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도 무능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사람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 생활 잘해요. 믿음 생활. 한마디로 그걸 거의 이기고 승리하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들은 게 말이지 훌륭한 목사님 어머니가 그 훌륭한 목사님 아버지가 전도를 오셨대요. 전도는 당신이 전도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핍박하셨어. 전도를 어떻게 해서 했냐? 옛날엔
집회들 많이 했어요. 집회하는 데를 그 훌륭한 목사님 아버님이 가셨던가 봐요. 아버지가. 가서 은혜를 받으시고서 한마디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이순달은 당신이 바빠서 못 가게 돼 있은 게 아내들어. 거기 가봐. 예, 거기 재밌던데 가서 들어봐. 그리고 아내를 보냈대요. 예, 훌륭한 목사님 어머니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들으니까 훌륭한 목사님 어머니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겠네. 아이고 예수 믿어야겠네. 한마디로 천국갈 믿음을 갖는 확실하게 말씀을 그 양반은 말씀을 만나고 심령에 아버지는 재밌게만 들은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어머니는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겠네. 내가 예수 믿어야겠네.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훌륭한 목사님 아버지가 다니려면 제대로 댕겨야지. 새벽예배도 나가야지. 그리고 발로 차서 깨가지고 새벽예배 보냈대요. 그리고 주일날은 막 빨리 일찍 가서 기도도 해야지. 그러고서는 어린애를 업혀주고 그 옆에 집사님 옆에 집에 집사님 사는 게 그 집사님을 막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열성으로 도와줬대요. 그러고 도와줬대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이제 교회 다니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요. 성령 충만. 맞으면 예수님을 영으로 그 안에 성령으로 만난 거예요. 누가? 훌륭한 목사님 어머니가. 그러고 만나니까 말씀을 이제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말씀이 더 술술술술술 들어요. 누구 뭐 어떻게 하면 물가성대로 거듭나고 나면 말씀이 술술술술 들은다니까. 그 안에는 그냥 재밌게 듣던 사람이 그냥 듣던 사람이 심령에 진짜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일날에 이러면 안 된다. 주일날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날은 쉬었으니 그날 복주는 날이라 했은 게 이러면 안 된다. 이러지 말고 그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주일날 일을 안 거요. 그 말씀 듣고 또 제사 지내는 것은 부모 살았을 때 효도하고 돌아가시면 그 양반 예수 믿으면 천국가 있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옥 불수리가 있어 조상들이 오지 않고 귀신들이 와서 먹으니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제사 지내지 마라. 강단 목사님이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천국가를 믿는디 우리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 자식들도 저주 안 받아야 하고 내가 그럼 제사를 안 지내야지. 제사를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잡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와서 먹고 가정을 파탄시키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제사를 극진하게 모셨습니까? 부모도 잘 그때 시대 때는 부모도 잘 모셨어요. 그래서 효자문 있고 효두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셔서도 그렇게 극진히 섬기는 거예요. 오시도 않는데 돌아가셔서 오시도 않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가 있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불수리가 있는데 오시도 않는데 오시는 줄 알고 이렇게 제사를 잔일해요. 그러는데 교회 나가가지고 은혜 받아갖고 제사를 안 지내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드려 패야. 그래갖고 주일날 그때는 보리를 많이 했어요. 보리. 그때는 쌀 먹는 사람들이 참 부잣집 아니고는 없었어요. 보리도 못 먹었어. 그때는 많이 굶었어요. 그런데 보리를 많이 했대요. 많이 했어. 해가지고 그놈을 비워서 묶어서 가리를 해놨어. 지금은 그런 거 더면 기계로 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날 다 해결했는데 그때 시대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나락도 비워서 가리어놨다가 판자홀태로 사람이 훑었어요. 그때 시대는 판자홀태라 뭐 알긴 하겠어 지금 애들은. 그런데
주일날 이 양반이 탈곡을 하고, 보리탈곡을 하고, 다 말려서 묶어서 해놓은 걸 보리탈곡을 하고, 주일날 해피를 잡았네. 해피. 주일날. 일꾼으로서 일을 하고. 그때는 밥이 줬어, 일꾼들. 그런데 이 양반이 새벽이 일찌감치 애들을 깨가지고 집집마다 보내갖고 오늘 우리 일 안 씁니다. 주일날이라. 그러고 다 애들을 보냈네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남편은 그날 주일날 보리탈곡을 하고 있는데 보리탈곡. 그런데 보리탈곡을 한마디로 안 넣는다고 주일날에 안 넣는다고 애들을 다 보내버려갖고 아니 사람이 오야지 안 씻고 밥도 않고 사람도 안 오네. 그래서 들이 나가보니 들이가 주다 사람들이 있네요. 왜 오늘 일을 안 와? 아니 오늘 일 안 난다며 주일날이라. 주일날에 일 안 난다고 애들 보냈더만 그려 안 씻고가. 그날 얼마나 쌈났겠어요. 그러자 두드리 패는데. 그런데 아이고 그날 저녁에 비가 와가지고요. 비가. 그날 탈국했으면 싹 펴서 들여놓는 그 보리가 보리가 얼마나 많이 심었나. 뭐 100가마라나 200가마라나 몇 가마 여기 생겼대야. 얼마나 많이 심었나. 그랬는데 그날 밤에 주일날 저녁에 비가 와가지고 그림이 그때부터 비가 언제까지 왔나 한 달 왔대 비가. 그래서 다 썩어버렸대요. 썩어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싸움이 났겠어요. 그런 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근 30년을 얼마나 밤낮 날마다 두드려 패고 동네에서 백메코라고도만 그 사람들이 조를 짜서 말렸대요. 날마다 살인나서 두드려 패고 죽인다고 조 짜서 말렸대요. 예수 그거분이 성령 충만 안 받았을 때는 예수님 안 만났을 때는 한마디로 모르니까 주일도 일을 하면 이러고 지사 지내라면 지사 지내고 그럴 때는 싸움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새벽예배도 발로 차서 보내고 옆에 집사님 데리고 가라고 막 그 양반 보러 오고 어린애 업해주고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성령 충만 받아갖고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성수도 않고 지사도 안 지내니까 그때부터 쌈나서 밤낮 날마다 두드려 패고 거기다 또 그 훌륭한 목사님이 4학년 때 성령 받았대요. 성령 4학년 때. 그래서 그 양반이 성령 받지 않는 아들들은 안 두드려 패고 그렇게 어시은 자 아는 자들 성령 충만 받은 그 훌륭한 목사님 교회 가지 마라고 하면 교회 갔다 오기만 하면 겨울이 그렇게 옛날에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옛날에는 잠바도 없었어. 옷이나 있었거니. 뺄게 벗겨갖고 지숙나무보다 바깥에 묶어놓고 두드려 그랬대요. 그런데도 열심히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핍박하는데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새벽예배도 열심히 4학년 때 열심히 새벽예배 다 나가고 왜 오지가야 새벽예배 못 가게 아버지가 옛날 지지구가 있어요. 지지구는 빼서 집어냈지만 옛날에는 포를 떠서 지지구를 막 몇 통통 떠서 했어요. 그 지지구를 어른네 지지구를 당신 바르고 그 훌륭한 목사님 4학년 때 같이 두 다리를 묶어놨대요. 회복예배 못 가게. 그러고 잔대요. 아버지가. 그러면 이 양반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가 이걸 끌려도 모르게 내가 나가도 모르게 굴굴 자게 해주세요.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아버지가 막 호구로 가면 자면 그걸 가만 끓는대요. 끌려. 같이 두 다리 묶어놓은 거를. 그래갖고 그 앞문으로 나가면 바람이 들어온 게 깰까봐 뒷문으로 미리 좀 열어놨대요. 그래 이제 뒷문으로서 나가려고 진짜 옆뒷방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닐 때 4학년 때 성령 받아가지고
그러면 갔다 오면 얼마나 두드려 맞겠어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아도 계획하는 게 맘 편고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나 모르는데요.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아서 교회 아버지 무서워서 교회 안 갈까봐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담대함 달라고. 내가 암만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아도 교회 가는 것만큼은 쉬지 않고 다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무더기인 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그 양반이 그렇게 맞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도 어머니가 3번인가 2번인가를 아버지가 그렇게 동네에서 줬자다 말렸어도 남편한테 이제 한마디 두드려 맞아 죽었었대요. 한 번은 교회에서 학교에서 와보니까 아니 막 시끄럽고 싸우려는데 싸우는 소리가 없어서 옛날 창호지로 문 발랐어요. 창호지로 문 발라서 가만히 문구녕을 뚫고 신발을 다 있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서 침을 발라서 문구녕을 뚫고서 보니까 아버지가 알아보니 담배 피시더래요. 근데 엄마가 안 보여. 그래서 닳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엄마를 목을 매서 다려매가지고서는 대롱대롱 오더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문을 신발로 뚫고 이제 바깥에 그렇게 있는 줄 알고 이제 바깥에 있는 줄 알고 사람 있는 줄 알고 문을 탁 차고서 담배 피우다 나오시더래요. 그래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대롱대롱 어머니가 목 매달아서 어머니 아버지라 목 매달아서 매달아 놔가지고 대롱대롱 오더래요. 그래 그때는 지금 말은 뭐 무슨 게 막 이불에 뭐에 막 올려놓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칼로 막 위에를 막 뚝뚝 깔는 게 어머니가 막 찰푸대 밤바다에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빳빳하더래요. 목 매달아 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빳빳하더래요. 그런데 가심배기를 깔고 앉아서 엄마 가심배기를 깔고 앉아서 나사로 잔다고 나오라고 했지 않냐고. 우리 엄마도 예수님 깨우라고 나사로마로 깨우라고 얼마나 가슴벽에 앉아서 기도를 계속 하나님 예수님 앞에 쫄라다니는데 얼마를 했냐? 2시간 했대요. 2시간. 엄마 가슴벽에 깔고 앉아서 살려내라고 한마디로 깨우라고 엄마 자님께 깨우라고 나사로 잔다고 나오라고 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니까 2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엄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귀신배기를 탁 쓰리더래요. 아들을 2시간 그렇게 기도한 게 살아나가지고. 그러면서 신소리가 뭐라고 하냐. 내가 천국 가서 너무 좋았는데 천국 가서 너무 좋았는데 네가 나를 깔고 앉아서 그렇게 나사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저 봐라. 저렇게 하니 네가 가야지 어떻게 했냐. 허라고 드려요. 근데 그 훌륭한 목사님이 4학년 때 엄마 가슴배에 깔고 앉아서 나사로 말씀 붙잡고 막 예수님 뭐라고 깨우라고 막 졸라대니까 보라고. 그래서 방학 때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 네가 가야지 어떻게 하냐. 가거라.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고. 너 때문에 그렇게 좋았는데 너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고 귀천배를 싹 때리더래요. 그래갖고 그 양반이 이제 얼마나 밤나 그래도 그렇게 하는 남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은 아빠 미워하지 말고 아빠 저러다가 지옥 가면 불쌍한 게 아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 안 미워? 미움은 아니지. 미워하지 말라 했잖아. 성경에 미움은 살인죄라고 했잖아. 아빠 저러다 지옥 가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아빠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 가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양반이 마지막에 이제 언제 이 양반들이 그 싸움이 끝났냐? 싸움이
언제 끝났냐? 한 번은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이 양반도 지쳐갖고 두드려 패는 것도 지쳐가지고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 옛날에 일본서 그 사람들이 그 쥐약이 그렇게 독고다대요. 쥐약이 일본서 갖다 놓은 쥐약이 일본이 우리나라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 게 그 쥐약을 보리다가서나 보리를 막 한 바가지 한 바가지 건자되게 찐 보리를 거기다가 막 그 쥐약을 타가지고 그래갖고 쥐약이 막 새파랗대요. 그렇게 그놈을 막 져서 갖고서는 반지를 딱 나눠갖고 각시를 주면서 먹고 죽자 차라리 먹고 죽자 너도 너고 나하고 죽자 그러면서 너는 성경에 핍박하려고 성경도 많이 읽었대요. 아버지가 성경 읽어보니까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더라. 너는 안 죽어도 나는 죽을 거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반절 나눠서 주고서 각시 주고 당신도 먹으려고. 그런데 막 그걸 이제 알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백찰 쳤대. 백찰 마당에서. 그래서 누구고 와서 나 이거 뺏었다는 찰로 참 나스를 찔러 죽인다고 나스를 싹싹 가려갖고 당신이 나스를 막 들고 있대. 나스를. 한짝 손은 나스를 들고 있어. 와서 이거 뺐다 나스를 찔러 죽인다고. 그런데 그거를 바가지에서 그놈의 쥐약을 집어서 잡수려고 하는 순간에 그 훌륭한 목사님이 형이 막 가서 막 발로 막 그 바가지를 팍 쳐버렸대요. 그래서 못 잡순 거예요. 그러니라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런 바람이 막 이제 그거 다 이제 어디다 치우고 막 이제 못 먹게 이제 하고 막 그렇게 하다 그러니라고 시간이 좀 갔대요. 그러고서 쳐다봤더니 옛날 말이 방에다 오면 이렇게 판자로 이렇게 말이 만들었어요. 거기가 걸틀에 앉아갖고 그 옆에 지동나무다 대고서는 그 보리를 약을 탄 놈을 다 잡섰대요. 다 잡섰어. 싹. 그러고서는 바가지 묻은 것을 손으로 싹 훑어서 입에다 싹 핥어서 집어넣고 그런 게 동네 사람들이 얼라 큰일 났네. 아무개 없면 이제 죽었네. 아무개 없면 이제 죽었네. 왜? 그게 얼마나 독한 쥐약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고서 방으로 들어가신 게 이제 죽으러 들어가네. 그랬대요. 그래 이제 죽기 바라고 이제 시체 이제 어떻게 하려고 죽기 바라고 이제 지나가고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깥에서 얼마 안 가면 죽을 텐데 아니 안 죽더래요. 죽을 시간이 얼마나 넘었는데 안 죽어. 안 죽고도 멀쩡하네 사람이 안 죽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 안에는 전부 다 예수 믿고 망했다 그러고 아니 남편이 허락한 대로 해야지 뭐 그냥 고집 부리고 예수 믿고도 그래 가정이 그렇게 맘나 싸우고 막 그런다고 한마디로 사람들 다 욕했대요. 윤종 목사님 어머니게 다 욕했대요. 다 욕이요. 오직은이 동기관들은 이혼을 하겠대요. 그때 시대 이혼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이혼을 하겠대요.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그 형들이 집안 식구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7명 책임져요. 딸 말고서는 아들이 7이래요. 7. 그 훌륭한 목사님이 셋째고. 우리 애들, 우리 식구들, 우리들 형제들 책임져요. 엄마 이혼시키걸랑 우리들 데려다 먹여 살려요. 아이고, 이혼하라고 안 할 테니까 다 가거라, 가. 그랬대요, 오지건이. 그랬는데, 그렇게 요구도 먹고 했는데, 아니, 쥐약을 그렇게 오지건이 이 쥐약이 아닌가? 그러고서는 어떤 사람이 그 바가지가 이 묻은 거 버리가 아니 거기가 버리 섞은 거 아니라 묻은 것을 손으로 이렇게 쫙 훑어가지고 솥바닥에다 조금 됐더니 솥바닥에 탁 부름터져 버리래요. 부름터버려. 조금만 됐는데도 살짝만 됐는데도 그런데 안 죽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도. 그러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무개 어머니 믿는 예수는 진짜 예수네. 진짜 예수네.
진짜 예수라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예, 그것 보고서는 약을 먹었어도 안 죽는 거 보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날부로 예, 싸움이 끝났대요. 싸움이. 예, 날마다 싸우던 집에. 그래갖고 동네에서 그 집이 그렇게 살면서 예, 한마디로 쌀꾸러도 얼마나 많이 다니고 보리꾸러도 많이 다니고 그랬대. 어머니가 바지 들고 굶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그런 집을 동네에서 그걸 다 그렇게 막 그렇게 그 집이 그렇게 싸먹고 이런 거 보고서도 그 동네에서 여자 하나가 셋째 딸이 그 집이 셋째 아들이 훌륭한 목사님께를 시집온다고 그래요. 시집온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양반이 뭐라고 물어봤냐? 네, 그 여자에게. 예, 그 집은 부자래요. 여자네 집은.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를 모신다고 그랬대요. 그런 게 당연한 걸 왜 묻느냐고. 당연한 걸 왜 묻느냐고. 그러더래요. 난 셋째인데요. 아니 셋째는 아들 아닙니까? 셋째는 어머니 아버지가 안 낳았습니까? 예, 당연한 걸 묻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들었대. 이 훌륭한 목사님이. 그 여자가. 그래서 부모들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꿈깨라 꿈깨야. 그 집이 누군데 우리 집에 시집 오겠냐. 꿈깨라. 아버지가 그랬대요. 동네 사람들도 야 너 꿈깨라. 그 집이 누군데 누구 집에 시집 가냐. 아니 지가 온대요. 지가. 그래갖고 진짜 결혼을 했대요. 결혼. 그런데 훌륭한 목사님 아버지가 그 집을 그 어른들을 한마디로 당신이 볼 때 존경하고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그 양반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 훌륭한 분이로. 그런데 그 집에서 아가씨가 당신네 집으로 시집 온다는 게 얼마나 좋아한다 물론데요. 지금은 꼭 깨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섬기는 그런 집에서 여자가 시집 왔은 게 며느리를 사랑하지. 며느리를 사랑해. 그런데 이 양반이 주일날마다 토요일날마다 가가지고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꼭 미리 가서 자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핍박을 어떻게 했는데 밤낮 교회 목사님 죽인다고 막 칼 갈아갖고 쫓아다니고 별짓 다 했대요.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무슨 염치로 내가 교회 나가겠냐? 며느리들은.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아버지 돈 안 쓸 테니까 내가 우리들이 용돈 드리고 올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셔요. 우리 집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 믿으세요. 여기에 못 다니니까. 그래갖고 모시고 갔대요. 그 며느리가 가자 해서. 그래서 그 양반이 마지막에 그 며느리 그러니까 그 어머니고 그 한마디로 훌륭한 목사님 4학년 때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라 해서 엄마가 그렇게 엄마가 기도하고 그래갖고 그 기도가 이제 그 며느리 얻어가고 얻어갖고 교회 나가셔서 주님 명접 보고 주님 명접 보고 난 게 그 양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10년만 미리 믿었더라면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주님 명접 보고 나니까 물가성리를 거듭나니까 그래서 오지간히 훌륭한 목사님 속으로 그랬대요. 아이고 핍박을 배우고 회도 보통 역간디 지금이라도 구원받은 거 감사하셔야지 무슨 10년 전이요. 속으로 그랬대. 말을 않고 속으로. 그래갖고 며느리한테 가서 그렇게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렇게 그 쥐약 먹어서 그렇게 그 4학년 때에 젊은 때 아니요? 그런데 쥐약 먹어도 안 돌아가시고 80 넘어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 기도하는데 가서 할머니 김지압소락이라 그래서 가서 김지압소란 게 대답이 없어요. 교회 대답이. 근데 몇 번 애들 보내도 안 온 게 이제 아들이 가가지고 어머니 그만 기도하시고 밥 잡수야지요. 근데 대답이 없네. 그래서 만져봤더니 그냥 기도하다 돌아가셨더래요. 기도하다 앉아서 80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요
믿음 생활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그걸 주님이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성령님이 이기게 만들고 말씀이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아가씨를 절절절절한데 시집보내갖고 그렇게 핍박할 때는 그렇게 혼입을 둘러쓰고 새벽에 그렇게 교회 가서 한마디로 옷 다 감춰서 빨개 벗고 가 어떻게 가왔어. 그런 게 혼입을 그 막 뻗어는 마음하고 어른은 그냥 둘러쓰고 가서 기도하던 그런 분이 식구들 이제 다 부모들 돌아가시고 이제 나이 잡숴서 돌아가시고 남편도 늙어서 관심 많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한 줄 알았더니 믿음 생활이 뚝 떨어졌다고 그래요. 뚝 떨어져. 왜? 관심 하는 사람이 없은 게 무능해졌어. 무능. 이 무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능.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 키우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키우는 사람 자기가 키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말씀도 전하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이렇게 주일학교도 맡고 또 저 청년회도 맡고 이런 것들 많이 뱉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믿음이 커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뭐 애들 학생들 맡아서 가르치는 분들은요 좋은 소리 듣습니까? 핍박이나 받고 또 그렇게 그런 걸 해서 세상에는 돈 주지만 교회에서는 돈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일한 것들이 자기가 믿음이 푹푹 자라고 그러고서 그 일한 것들이 전부 다 이 땅에서 눈이랑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누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핍박만 하고 누가 잘못한 것만 가지고 지저거지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그러는데 천국 가서 자기 기업이 팍팍팍팍 멸류관으로 검은보석집으로 주님의 신부자리를 들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에 그것이 안 보여가지고 천국이 그게 안 보여가지고 이러다가 사람들이 일을 하나님 앞에 일하다가 맡아서 주일학교 맡고 막 부장 왜 이런 거 저런 거 맡잖아요. 그러면 막 이 사람한테 그냥 핍박받고 그냥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냥 잘못한 것만 시지겠었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죠. 그렇게 하면 그런 걸 안고 손 딱 놓으면요 그때부터 당신이 자기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믿음이. 우리는 일을 많이 해야 돼. 일을. 하나님 일을. 그래야 믿음이 듣고 쑥쑥 커요. 그들은 게 말이지 서울서 어느 전도사님이 집사님 한 분을 여기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간제 그 양반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수시를 17시간 했대요. 수시를 17시간 했는데 또 한 번 도저히면은 그때는 남편이 죽는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지금은 고쳤지만 목이 도지면 그때는 못 고치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죽는다 소리가 이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보고 여기를 왔어요. 우리 인만의 축복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교회 이제 그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뭔 일하는가 안 물어봐서 내가 당신 뭔가 해서 돈을 많이 버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것도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 남편은 이제 그렇게 생겼는데 목사님이 자기 일을 왜 교회에 사람이 많은데 고루고루 나눠주지 않고 자기 여기에다만 일을 많이 맡겨줘가지고 자기가 힘들어 죽겠다. 그러다 목사님에게 불평불만 목사님 불평불만 왜 여러 사람이 나눠줘야지 내게다 많이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렇게 불평해서 하니까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자기는 하나님 일만 하라고 하나님 일은 축복을 줬는데 이걸 모르고 자 성경에 뭐라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또 5달 더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좋은 더 큰 고을 받기리라. 그러셨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여기서 4달란트 만들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걸 주리라. 1달란트 받은 자는 갖다 파묻어놨다 했어요. 주인을 악하게 보고. 그러니까 그 1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 받은 자 주고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넣어둔데 쫓겨났어. 지옥에 갔단 말이야. 지옥에. 예. 뭘 몰라서 주신 달란트를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축복인 줄 몰라서. 그러니까 이 양반도 5달란트를 줬은 게 이 성경에 당신도 열심히 맡긴 일을 교회 일을 주일학교로 무언 일 맡은 거 다 안 물어봤지만 많이 맡았대. 하여튼 5달란트 줬겠지 그런 게.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그 말씀대로 자기가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만들면 들고 한마디로 10달란트 만들었다는 건 들고 느려졌거렸어. 그 하나님 일이 들고 성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자기가 천국과 그런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폭폭 축복받고 또 그 축복이 자기가 행한 것이 그 누구에게로 다 가냐? 자식들에게 다 가요. 그 축복이. 예. 자, 나무 하나 심으면 감나무 하나 심으면 그 사람이 심어서 그 사람 따먹고 그 사람 죽으면 자녀들이 다 따먹어요. 무슨 소리 이해 갑니까? 그래서 부모가 심어놓은 것이 부모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그 사람만 자기가 천국 가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자손들에게 그 축복을 자손들이 받는 거예요. 그 훌륭한 목사님 밤낮 간증하려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로 심어놓은 것이 지금 오늘날 따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예.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이 망하지 않는데요. 어머니의 기도는.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받는 그렇게 하는데 아까 그 권사님 말로 시집 가서 그렇게 혼입을 뜻으로 그렇게 교회 가서 교제했던 양반이 누가 간식하는 사람이 있은 게 무능해지 갖고 기도 생활을 않고 그래서 믿음이 뚝 떨어지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모이고 맡아서 들고 일해야 해요. 예, 맡아서 일하고 그러면 들고 계속 전도예요. 전도에서 그 영혼들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 믿음이 쑥쑥 자라요 그냥. 예, 무능해지지 않는다니까 달고. 그래서 무능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가는 거예요. 교과책에 토끼와 거북이가 나오죠. 토끼와 거북이. 토끼 거북이는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안 쉬었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토끼는. 그런데 거북이는 가다 잤어. 누가 이겼어요? 예. 토끼가 이겼어요? 빨리 뛰박치는 게? 예. 우리는 토끼 말을 이렇게 자지 않아야 돼요. 영적 자만 자야 한단 말이에요. 무능해지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 개를 이렇게, 가서, 하신 분들도 보면은, 처음에 교회를, 그 집이, 거기 교회를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막 좋아하고 막 그래갖고는, 처음에는, 열심히 잘하셔. 기도 생활도 잘하시고, 열심히 성도들 품고, 또 성도들도 막, 목사님, 사모님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해요. 그런데 한 3년 가면 무능해져. 탈구가 식어져. 모든 게. 기도도 식어지고, 영을 품는 것도 식어지고, 한마디로 다니면서, 신방생활도 식어지고, 또 성도들도, 한마디로 그렇게, 우리 목사님, 우리 저기 사모님하고 어떤 사람들이 달고도 식어져.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한마디로 서로 식어져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옮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맡은 일을 충성해서 게을르지 않고,
무능해지지 않고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그냥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품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믿음이 안 떨어져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기도 예배 하나님 영이신 신령가대로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행하고 그러면 한마디로 무능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무너지면 자꾸 무능해지기 시작하냐?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기도를 해도 현실적으로 기도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무능해지면 그때부터 예배도 현실적으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가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식. 그래서 밤새도록 영화 보고 나면 새벽에 나오고 싶고 닳고 무능해져요. 이게 무능이에요. 이 무능이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들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왜 무능해졌어? 우리는 언제까지 하라 했어요? 죽도록 충성해서 내가 숨져서 내 육체 흙으로 돌아올 때까지 해요. 전도도.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철 예배, 주일 예배도 내가 숨 딱 쉴 때까지 해야 되고 내가 걸어다닐 수 있으면 또 이것도 충성 내가 맡겨준 충성 내가 맡겨준 충성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내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나도 내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지금이 초창기에 여기 올라왔을 때 그때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적이고 무능해진 거 있는 걸 용서해달라고 내가 내 자신 보잖아요. 무능해졌대. 무능해진 걸 좀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내가 천국 가는 까지 무능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네요. 오늘도 지금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앞에 허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누가 나더러 새벽 예배 안 드린다고 나도 욕을 쓸 사람도 없어요. 내가 기도 생활 하루에 3번 써 막 그렇게 기도 왔는다고 나도 욕을 쓸 사람도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전도를 안 가도 나 욕을 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 하루에 3번 써 꼭꼭 들어가고 기도하고요. 또 새벽 예배도 열심히 꼭 내가 무슨 큰 일이 닥친 일이 아니고서는 새벽 예배 안 드려본 적 없어요. 새벽 예배 꼭 새벽 예배죠. 새벽 예배 1시간 된 게 드려요. 지금들 예배가 듣고 줄이지요. 예배 줄이는 게 그게 도태해지는 거예요. 예배 어디서 주님을 만나요?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요. 예배 시간에 뭐라 했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마지막 날을 살리리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아요. 말씀을 예수님 살리고 이 말씀이요. 그럼 말씀 먹었으면 이제는 예배 끝나고서 기도를 10분이고 20분이고 기도를 미뤄야지. 그래야 그럼 붙잡고서 회개하지. 그럼 붙잡고 들은 말씀 붙잡고 내가 잘못 쓰는 걸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꼭 회개하고 또 돌아서 이제 또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지요. 내가 새벽 예배 말고서는 꼭 2시간씩 예배 드려요. 그럼 2시간씩 예배 드리는데 집회 가서는 그렇게까지는 않고 그냥 막 2시간에 건작 1시간 반 정도는 그냥 말씀 전하죠. 그런데 우리 기도원에서는 2시간 하는데 반 시간 찬양하고요. 반 시간 30분간 기도 밀어요.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서 그러고서 말씀 들어가야 그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 안에. 그리고 말씀 전하고서나 말씀 전하고서 또 한 20분간 또 기도 밀어요. 들은 말씀 붙잡고 이제 회개하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무능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닳고 무능해져요. 닳고 무능해져. 무능해지면 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 했어요? 예, 고린도전서 9장 24절. 단박지는 자가 운동장에서 단박지는 자가 다 다른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단박질을. 단박질을 한 번 해서 챔피언에서 1등 갔다 옵시다. 챔피언에서 1등 했어. 그대로 무능해져갖고 한 번 1등 했다고 밤이 넘어고 똑같이 쿨쿨 차요. 그러고 단박질 아니요. 나중에 챔피언 나오면 뚝 떨어져요. 단박질하는 사람들 밤이 열심히 도면 자고 있는데 나가서 혼자 단박질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챔피언 나와서 1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들은 무엇을 기도해요? 기도를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를. 근데 하루만 기도 쉬어봐요.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도태돼요. 영적으로. 근데 그걸 모르면 영적으로 도태된 것도 모르면 감각도 모르면 참 문제지요. 오늘도 말씀 들었어요. 우리가 무능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내가 기도하던 생활을 그대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예배 성공하려고 그러고 또 전도 성공하려고 해요. 쉬면 안 돼요. 쉬면 무능해집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이 떨어지지 않고 주님 길이요 진리신 생미신 주님 따라가려면 내가 기도 생활 계속 기도도 줄이면 안 돼. 줄이면 한마디로 5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고 줄여서 지금 1시간도 쉬고 늘어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그만큼 무능해진 거예요. 그만큼 믿음 생활이 뚝 떨어졌어. 한마디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요 진리 생미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그만큼 내가 한마디로 주님을 멀어진 거예요. 주님.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전쟁 우리가 무능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무능해지지 않도록 예배 생활하고 무능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전도 생활하고 이제 사랑을 했으면 사랑하고 축복을 했으면 축복하고 미워하지 말라면 미워하지 않고 우리는 해야 돼요. 행하야 내 것이. 아픈 사람 아픈데 손 얹으세요. 문제는 가슴에 손 얹어요. 가톨릭으로 듣는 분들도 본인이 아픈데 손 얹어요. 여기 원장이 여기서 쫓으면 여기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가슴에 손 얹으시고 정신이 해졌다 간 자들은 식구들이 가슴에 손 얹고 아멘 하면요. 그러면 아멘하고 기도하는 그 식구의 믿음으로 여기서 쫓으면 해결돼요. 저요 이 한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병든 자에 손 얹으라 손 얹었습니다. 가슴에다 손 얹었습니다. 정신이 해졌다 간 자들은 주님 식구들이 가슴에다 손 얹었습니다. 악한 것들을 쫓아주시고 영광에게 풀어주시고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옥매에서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무능죄 걸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생활 들고 아버지 주 후퇴해서 줄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예배생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생활 성공하는 자들 되고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철예배 아버지 주의 성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행하는 믿음들 돼서 자기 소유가 되는 주의 자들이 되게 축복하시고 전도생활이 끊지지 않도록 전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모임은 기도 어떤 전도하는 자들 돼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천국 가는 날까지 아버지 주님 도태하지 않도록 주님 무능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서 천국까지 속 들어가는 자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사리 이슈 여러분을 그렇게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모두 방해 생각 마음 정신을 무능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마귀 귀신들아 기도 못하게 하고 예비 실행하도록 못되게 하고 밤새다 스마트폰 텔레비 인터넷 유튜브 영화 게임에 빠져서 새벽님에 못 나오게 악한 영들아 부활의 것을 싹 먹고 지어 질병 갖다 준 저주받은 묶고 먹고 또 아버지 생각 마음을 뺏은 자 정신이 관계하는 저주받을 싹 가지고 떠나가라. 부활의 것을 명령한다.
부활의 권세를 명령한다. 부활의 권세를 명령한다. 슉! 다 떠나가라.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주님 문제는 해결해주고 아버지 정신이 올바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여 기도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충성자들이요 맡은 자들 뒤로 후퇴하지 말고 열심히 맡은 일에 맡은 것 감사해야 돼요. 주신 거 감사해요. 열심히 천국가니까 위해서 천국가도 부자 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부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십자가 공로 때문에 하시는 자들 위해서 저절로 천국의 부자 되는 자들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들 올려놓을 아버지 하늘의 시력보다 그런 줄 모르시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축복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 삼천부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